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마치 칠판을 싹 지우듯이 여러분 깨끗이 여러분 인생을 지워주시고 여러분 죄를 없이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그렇다더라고요. 잠을 제일 많이 자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잠을 많이 잤다는 뿐만 아니라 이 술을 누가 제일 많이 먹었느냐 하면 안드레 곤드레 만드레 술을 제일 많이 먹었다. 머리가 제일 나쁜 사람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머리가 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를 가장 잘 짓는 사람은 시몬인데 시몽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낙엽 밟는 소리를 뭐 여러분은 모르니까 괜찮아요. 다 순교했는데 그 중에서 칼을 제일 많이 맞은 제자는 도마라고 칼을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무리 중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고 70명을 부르시고 12명을 부르시고 그 중에 3명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자꾸 뽑고 뽑는다.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 눈에 들어와서 뽑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쁜 그런 소식인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좀 더 우리가 확대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장소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 세 개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어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빵을 먹고 잘 산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움직이면 죄를 짓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라는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기쁨, 평화, 사랑, 그리고 축복, 능력, 치료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죄의 담이 흐려지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복으로 임해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도 보면 가정이 여러분 죄만 없으면 행복해요. 여간 채소를 먹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미워하면 그게 지옥이지. 뿐만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산산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별거 아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수많은 저주들이 질병, 가난부터 시작해서 오만때만 문제들이 정신적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든 게 죄 때문에, 죄의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여러분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런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거예요. 완전히 청산하는 게 이게 복음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거냐.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못 박혀 있잖아. 왜? 헬라인들은 지혜 있는 자들인데 아니 왜 아무 죄도 안 지었으면서 왜 가만히 못 박혀 있느냐는 거예요. 따져야지. 그리고 내한테 막 그냥 부당하게 나를 이렇게 못 박으면 싸워야지. 말이라도 하고 방어라도 해야지. 왜 가만히 못 박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면 아니 정당방위라도 해야지. 내려와서 싸우든지 아니면 변명이라도 하든지 그래야지. 아무 말도 없이 자기를 방어하지도 않고 그 십자가에 죽어가느냐. 야, 어리석다, 미련하다.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데 아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아니 왜 가만히 있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아니 네가 남은 구원한다면서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해? 십자가에 다 못 빼고 내려와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가 믿겠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끓이기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는 저주받는 건데 왜 저주를 받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왜 표적을 행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죽느냐. 이건 어리석고 참으로 미련한 것이고 끓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모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지만 그 성경을 딱 요약해 놓은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도 몰라도 십자가를 아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뭐 다른 것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례를 받은 분이 있는데 세례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때가 되니까 세례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물에 잠겼다 네가 원래는 침례잖아요.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제 머릿속에는 물속에 집어였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였다가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미워하는 옛사람, 여러분 헬기 부리는 옛사람, 짜증나는 옛사람, 그게 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물에 수장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의식이 여러분 세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옛날 내가 세례 받은 걸 늘 기억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그 말은 뭐냐? 옛사람의 시기 질투 미움 옛사람 자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땐 도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손이 물에 안 들어가려고 자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 손도 들어가야 돼요. 손 집어넣으세요. 안 집어넣는 그래서 강제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도박하기를 좋아하는 옛사람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사라져야 될 것이 한 가지라도 사라지고 뭔가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세례 베풀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자꾸 말씀하시더라고. 저도 이 세례 많이 베풀었잖아.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인 네가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미움의 사람 장사 지낸 줄 믿음, 끝난 줄 믿음.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움의 사람 죽고 사랑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짜증의 사람 죽고 감사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헬기의 사람 죽고 온유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더 이상 미움의 사람 아니에요. 다 장사 지내서 물속에 다 여러분 수장되었어. 이제 여러분은 내 사람 아니요.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부활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세례받은 나는 사랑의 사람, 나는 기쁨의 사람, 나는 평화의 사람으로 나는 부활되었어. 나는 새 사람 되었어. 나는 이제 옛사람 아니야. 여러분 단호하게 옛사람 아닌 것을 선포하고 새 사람 된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실제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듭날 때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지으려고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놨어. 하나님, 나 못합니다. 딱 손을 놓는 순간에 여러분 고요한 평안이, 잠잠히 솟아나는 기쁨이, 여러분 마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옛날에 삶은 이제 끝났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경험 못해도 괜찮아요.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새 사람 되었습니다. 미움의 사람 죽었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난 사랑의 사람이야. 나는 평화의 사람이야. 기쁨의 사람이야. 온유의 사람이야. 나는 옛사람 아니야. 새 사람이 되어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느껴지지 않느냐? 여러분, 영과 이 혼과 몸이 우리에게 있는데 몸하고 혼은 자꾸 느껴져요. 영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 되었다는 말은 내 영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인데, 그 영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과 몸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내 영이 완전히 예수님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영은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몸과 혼은 느끼고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영은 안 보여. 영을 보려면 말씀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뭘 본다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모습을, 영의 모습을 보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자꾸 보면 영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 거울을 보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을 순간순간 보고 내 영이 난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날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들어봐요. 이 몸과 혼이 나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영이 나라. 영이 나. 그러니까 보세요. 영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게 하나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영이 나예요. 난 기쁨의 사람, 나 평강의 사람, 나 사랑의 사람. 영은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이 나인 줄 알고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모습을 입으로 여러분이 시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누가 미워져, 사람이 미워지잖아. 그러면 그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야. 우리는 영을 봐야 돼. 영은 보세요, 사랑이 충만해요. 영은 사랑이 샘솟아. 영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요. 그 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되었잖아요. 새 사람 되었으니까. 나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꾸 영을 보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라고 여러분 믿고 동의하고 자꾸 시인하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영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낸다는 게 뭐예요?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성질을 내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빨간 수건을 흔들며 마귀야 어서와 어서와 이렇게 마귀를 초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화를 내는 게 옛사람이니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니까. 그게 나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자신, 나는 온유한 사람 되었어, 너그러운 사람 되었어, 성질 안 내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어. 자꾸 이렇게 내가 변화된 사람인 줄 믿고 그걸 동의하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여러분 온유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제가 그랬죠. 저주하지 말라니까 확실히 저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래. 저주 안 해. 야, 내 설교가 그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어. 저주받는다,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입을 깨물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이번 주에는 보통 때는 한 100마디는 해요. 한마디 안 하는. 이야, 진짜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 저주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주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이게 욕이 그냥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옛 사람이란 말. 새 사람 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란 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란 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지 한번 보랍니까? 그 영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었다. 내가 왜 남을 욕할까? 기쁨이 없으니까. 난 기쁨의 사람 되었어. 나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 영은 그렇잖아. 자꾸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동의하고 자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 다 그 마음 떠나가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남을 축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날마다 부활하여 새사람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라 그럴까, 성질이 나니까 참아보려고 자기가 노래가는 거. 자기가 노래가는 게 뭐냐 하면 어둠을 삽으로 떠내는 것. 여러분, 여기 불 끄면 어둡잖아. 그런데 그 어둠을 삽으로 떠내려고 해봐. 그 어둠이 물러가나?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노력으로는 안 물러가요. 여러분, 이 어둠이 물러가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불을 켜는 게 뭐냐 하면 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로 여러 가지 미움으로 여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걸 끊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놀랍고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영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영을 자꾸 보는 게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올리잖아. 스위치를 올리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변화된 나를 믿고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바뀌어졌습니다. 자꾸 그렇게 시인하면 여러분, 이 영에는 빛이 환한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알고, 여러분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렇다고 뭐 담배 끊지 말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의지 강한 사람은 끊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끊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줄 알고 영을, 여러분 변화된 새 사람을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아이고 이제 세례 받았는데 술을 끊어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잘 안 끊어져요. 절대 잘 안 끊어져요. 우리가 집사가 돼 가지고도, 제가 우리 교회 집사 하는 사람 술 먹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 술 끊으라, 너 얼마나 그게 영광이 안 되는지 아느냐, 술 끊으라. 내가 그 집사님 보고 술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하나님 끊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끊게 해줄 줄 믿어. 옛날에 개가 그랬다잖아요. 개가 뭐라고, 여자 개가 밤에 나와가지고 달을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홀로일까, 내 님은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개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이 개는 다 옆으로 가는데 이 개는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똑바로 걷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은 못생겼는데 세상에 이런 개가 다 있나, 똑바로 걷는다. 이야, 기적이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야, 이게 사기 결혼이다, 황당하다 이거. 아니 당신 어제 분명히 옆으로 걸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으로 걷기는 걸었는데 어제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갈팡질팡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갈팡질팡 집사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을 보라니까.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죄를 안 지어요. 여러분 영은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영은 술을 싫어해요. 여러분 영을 자꾸 바라봐요. 영을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자꾸 끊어져요. 영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을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가수인데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여기서 공연 마치면 저 도시로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하루를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성경을 이제 가는 동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코카인이 그냥 예사로 코카인을 자꾸 먹는 거예요. 마약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번도 마약을 끊어야 된다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 바라보고, 영이 예수 모습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영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그냥 마시기 싫은 거예요. 코카인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은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여러분이라. 아멘. 영이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영을 자꾸 바라봐. 영을 자꾸 생각해. 여기 몸이 아픈 분들도 자꾸 우리는 오감,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자꾸 말을 한단 말. 몸이 조금 아프면 아프다, 고통스럽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다가 이 병은 오래 못 가겠는데 좀 있으면 죽겠습니다. 그만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자꾸 우리는 오감과 환경을 통해서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이 병에 걸려도 자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 나는 병에 걸릴 수 없어, 나는 건강해, 내 속에는 하나님 생명이 흐르는데 내 몸은 자꾸 생기가 돌아. 자꾸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진리가 능력 있는 줄 믿어.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게 해의 건세에 따라 해를 쓰기 좋아하느냐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프다 하면 자꾸 아파진다. 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분 나왔는데 2분은 와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양약이에요. 몸 아픈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는 돈도 없거든요. 비타민 사 먹을 돈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뭡니까, 보약 사 먹을 돈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인약이 있다. 신약 구약이라고. 여러분, 좋은 말씀의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약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파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나 아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세월이 갈수록 건강해집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의 약을 먹으란 말이에요. 돈도 없잖아. 자꾸 먹어요. 여러분, 보약 한 첩보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보약 먹지 마라 소리 아니야. 보약도 잡수면서 하면 더 놀라운 기적이. 할렐루야. 말씀 보세요. 영적 세계,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걸 자꾸 보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걸 자꾸 믿고 말을 하고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자꾸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